5월 10일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엘리의 책망에 대해서 기록한 22절로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먼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시작되고 있죠. 매우 늙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4장 15절에서 그가 98세로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때에도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는 연로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부모가 나이 들어 갈수록 더욱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힘이 없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대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엘리가 매우 늙어서 이제는 엘리의 권고나 엘리의 말이 그 자녀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엘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이야기가 엘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방해하고 그 제물들을 착복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날고기, 생고기를 요구하며 기름도 제거하거나 태워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날고기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 행한 모든 일과 더욱이 끔찍한 것은 그들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합니다. 동침한다는 것은 그들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마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가족들과 그 부모나 남편들의 동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드려진 인물들이죠. 그런 여인들을 그들이 유혹해서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방의 신전에서 그들이 풍요와 여러 가지 그들의 소원을 간구하는 그 소원 성취의 어떤 이유로 창기, 그 성전의 창기들을 두는 그러한 관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한다라는 이야기를 엘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듣고 22절에 23절에 듣노라. 또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듣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3번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한두 번 소식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특별히 지도자급,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있는 엘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기가 막힌 악행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그렇게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착복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하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백성들의 타락상은 물보듯 뻔한 것이죠.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이 범죄하게 하는데 너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너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다.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냐 라고 늙은 아비로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바르게 행하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개입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도 하시고 악한 자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권리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문제에 중재자로 인간이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오직 하나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아버지의 말을 자기 아버지의 말인데 듣지 않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너무 나빠서 이제는 누구도 그 행실을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악행과 그냥 하나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범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결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한 것이 분명히 많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결정하신다.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26절에 한 절, 사랑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다시 27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그 아들들에게 임할 것을 다시 선언하시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이런 어두운 가운데죠.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이 전부 굉장히 어둡죠.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앞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마치 메모, 간단한 메모와 같이 이렇게 빛이 비춰오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계속 중간에 삽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러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것, 이것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좋았다. 토브입니다. 토브.
선했다. 선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사무엘을 선히 여겨 주셨고 사람들도 사무엘을 선히 여겨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임 아도나이, 사무엘에 대해서 임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 이것도 임 여호와입니다. 임 야훼, 임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욱 선히 여김을 받는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거기에 점점 성숙해가며 자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다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인데요.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심판은 네 가지 의미의 단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7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토록 너희를 은혜롭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죠. 27절, 28절은 2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것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출애굽 했을 때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 조상의 집에 이 모든 화제를 주지 아니했나. 이 재물도 내 조상의 집에 다 준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밟는다라는 것은, 밟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찬다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예물. 그 재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고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어기고 맛있고 좋은 부위만을 골라서 그것도 나의 것으로 먹어버리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죄이죠.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인데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길을 그들이 막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인데 그 우상은 누구입니까?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그들이 가로채버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영원히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는 무겁게 싫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이 단어의 원형이 카보드입니다. 이것은 무겁다라는 의미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한다는 이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카랄이라는 동사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무겁게 여기고, 이 무겁다 카보드라는 이것은 또한 영광스럽다. 뭐 이러한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를 내가 영광스럽게 여김 받도록 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게 그들이 대우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로 44절에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도 끊어지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과연 철회되고 취소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직의 약속을 그들 편에서 끊어버리는, 시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그리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을 때, 개전할 정황이 보이지 않을 때, 바뀔 기대도 조차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당연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로 36절에서는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구할 것인데 그 제사장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은 과연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바로 이어서 되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 그 집, 그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직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맞는 것이지만 그 집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 사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충성된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연 누구를 더 무겁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긴다 또는 가볍게 여긴다, 이런 경멸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재산, 우리의 권력, 이런 것들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도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쥐고 있는 그들이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극히 짧은 영광이요, 그 영광의 치부는 드러나고 말 것이죠. 그들이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꾀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재산만을 무겁게 여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벨리알의 아들, 딸로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앞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임 여호와,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을 봅니다. 주님,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진정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며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우심만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변치 않는 가치로 여기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언어와 행위 속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